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또 결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 뭔가 시키려고 했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항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건강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코로나를 간간히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 건강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이 저녁 9시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이번 주는 계속 사실은 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번 주 제가 세미나를 이제 내일부터 다녀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선 성도님은 등록교육 문답 공부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어머니 김재의 어머니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제 돌아보고 좀 챙겨드리러 가셨습니다. 예, 딸이 오시니까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또 힘을 내고 계십니다. 함께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CTC 저희 교회가 이제 CTC K 부울경 지부에 소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거기서 회개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려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책 읽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그런 모임인데 이제 부울경 지부가 있으면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이 GCM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차가 또 가장 이제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복음 설교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거든요. 강사님들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또 다 오셔가지고 저도 좀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외부에 나가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이 어떤 거냐면 뭐 귀마개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 다 코 골고 이래가지고 귀마개, 저는 입 테이프까지 가져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라간 김에 또 몇몇 또 지체들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상의 모습 몇 가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민이가 생일이었는데 저렇게 옆에 있는 옥상에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3명 더 와가지고 10명이 넘게 참석하는 그런 대형 파티였습니다. 예, 대형 파티였고요. 예, 이렇게 생일을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하게 시티센터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장요섭 집사님, 이렇게 커피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 헌물을 하나 하셨어요. 저쪽 오른편에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커피 원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좀 비싸거든요. 몇십만 줘야 되는 건데 교회 이렇게 헌물하셔서 미니 카페로의 모든 이제 구성품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글라인더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커피도 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볶아서 또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재밌는 일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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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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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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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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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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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를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길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또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쫓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더 쫓았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더 쫓았던 그런 연약함들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부지중에 연약한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정주원 어린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박성호 목사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윤선 성도님 어머니와 함께 계신데 윤영엽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사업과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피로가 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일상누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앞에 겸손히 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피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이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찬도 목사님과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성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푸른 초장교회와 또 모든 노예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영혁 권사님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윤선 성도님이 또 김제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지친 육신과 또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가정과 모든 생활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현지인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와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또 날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개척교회들과 또 하나님 군선교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국내 선교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또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가 지금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장병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또 신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누림교회를 이 언양 땅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
또 복음 기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두 갈래의 길, 두 갈래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이 원래 제가 어젯밤에 정했던 제목은 세상의 소리 대 복음의 소리, 좀 긴 거였는데 아침에 두 갈래의 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면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종종 이 본문을 잠이 많은 잠꾸러기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들이 늦잠 잔 것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우리의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인체를 가지고 이 인체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쉬고 또 쉼을 누리고 이제 그 쉼을 누릴 때 가장 적절한 이 잠을 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또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일상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수면을 통해서 지친 육신의 피로를 잘 회복하고 또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온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수면을 했기 때문에 이불을 깔고 자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현대화가 되면서 서양의 그런 침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거의 침대가 집집마다 없는 집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침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침대에서 중요한 것은 매트리스죠. 이 매트리스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10만 원대의 매트리스를 사고 나름대로 이제 거금을 투자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망설였어요. 너무 거금을 투자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짜리 매트리스 샀냐? 17만 5천짜리 샀다고 하니까 모두가 저를 비웃으면서 그거는 제일 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했는데 이 매트리스가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각자가 또 자신의 신체에 맞는 또 자신이 선호하는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푹신한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한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스프링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요즘 뭐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쨌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추어서 매트리스를 잘 구입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뭐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약간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닌데 제가 아는 회사이고 저희 집에 쓰고 있는 거라서 결혼할 때 샀던 그 매트리스를 아직까지 저희 이제 아내와 저희 부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명한 회사죠. 시몬스 침대. 그죠? 근데 이 시몬스 침대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시몬스 침대의 그 카피가, 광고 카피가 정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뭡니까? 예.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광고가 이래요. 이 남자 자고 있는데 여자가 옆에서 막 뛰어도 흔들림을 못 느낀다. 그 정도로 안정적이다. 뭐 그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문구죠.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참 이제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침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문구는 침대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도 또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또 순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광고의 멘트처럼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안정감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흉년을 경험하게 된 곳은 오히려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짧은 세월이었지만 자신과 아들들에게 최선을 다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풍족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죠. 이제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오미에게 그래도 한 가지 소망할 것이 생겼죠.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나오미와 또 그의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녀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싶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한 것은요, 오르바와 룻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다시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낳고 행복을 다시 되찾아서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마음 한구석도 편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그녀들에게도 남편을 잃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최선이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까닭에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나의 상황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이다. 가망이 없는 나를 따르지 말고 눈물로 헤어지더라도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르바는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권면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눈물로 이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은요, 나오미를 계속해서 따르고자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에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미는요, 다시 한 번 더 설득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자신의 결례와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들은요,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었던 오르바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나오미인데, 왜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나오미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요, 각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각자의 신을 섬기던 이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볼 때는요, 어두운 그런 시대였죠.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와서 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법 긴 시간들이 지났죠. 아마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변질되거나 또 혼합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들의 신을 그냥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대로 인정하는 것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이 여호와 신앙을 붙잡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되는 것, 최상의 길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깊게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도 남편과 아들 둘 다를 잃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혹은 진심으로 믿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삐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오르바와 룻에게 다시 한 번 더 너의 길을 가라라고, 룻에게는요 다시 한 번 더, 오르바는 떠났지만 남아있는 이 룻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너의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타이름을 권면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크게 흠잡을 수 있는 길은 아니죠. 흠잡을 데가 없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만나 행복을 되찾는 것, 상처와 고통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가 불보듯이 뻔한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네가 지금 나를 떠나는 길이 안정된 길이고 훨씬 더 현명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나오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요청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좀 더 안정된 삶으로 해서 또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저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한테 국민연금 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더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필요한 일이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오르바와 룻처럼 이렇게 선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금지를 했냐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그 우산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에게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역에서 안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오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또 이것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십시오. 몇 개만 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하나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2개 하십시오. 3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기가 되고 또 자신의 욕심들을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끝없이 사실은 그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안정을 추구하는 이 길은요, 어떻게 보면 겨우 하나를 건질까 말까 한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다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안정을 다 기울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래성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기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길어봤자 몇십 년에 불과한 그런 안정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고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컸다고 덤빌 때를 보면요, 행복은 사라집니다. 야, 이제 전쟁 시작이구나.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락 못하게 하면요, 막 마음속으로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요, 그냥 부모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안정감을 그런 면에서 둘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거리감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거리감이 있어서 그게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집착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복음적인 표현으로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늘 성령께서 교통하실 수 있는 그 사이, 그 거리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 좋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이 둘과 둘 사이 그 관계 가운데 그 좋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왔다 갔다. 그것이 복음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계속해서 안정감을 두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를 갖추면 또 하나를 갖추게 하고, 끝없이 갖추게 하다가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모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험은요,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고 안정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현명하게 아주 세상의 길에 합당하게, 사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바른 그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이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두 번에 걸친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 권면을 룻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룻이 이방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은 사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아시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조상이 되는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여러분, 모세가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있는 이웃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말로 하면 모태신앙인이 아니죠. 나오미 일가도 여러분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신앙심으로 뭉친 사람들이라고까지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룻을 볼 때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근성근성 들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주일 예배는 겨우겨우 참석하는데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헷갈릴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룻이요, 오늘 하고 있는 고백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놀라운 고백의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성경의 요나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건성건성으로 그냥 3일 길을 반나절 만에 다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건성건성 도무지 사람들이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속도로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왔는데 니느웨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회개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기틀이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이죠. 여러분 룻의 고백, 니느웨의 회개운동, 베드로의 고백, 이런 고백들을 보면요. 인간적인 깊이나 능력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너의 힘으로 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간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누린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복음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아이들은 복음에 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져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르마와 같이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룻과 같이 이 복음의 길에서 복음의 소리를 쫓아서 예상치 못했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룻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맞닿아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5가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오각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 자손, 명성, 하나님과의 관계,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내용이 담긴 이 언약을 오각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고백을 보시면요.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서 어디라도 내가 그 땅에 머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민족이 결례가 내 결례이고 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모압 사람, 그것도 여인에 불과한 이 룻이요.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언약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생결단을 하나님과의 언약에 두고 심지어 어느 어머님과 하고 있는 이 약속은,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영역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 족속과 같은 룻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죄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상관이 있는 자들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룻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쉽게 생각해서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향해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이 헤세드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이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방인 며느리들이 있지만 그냥 이방인 며느리들이에요. 그들은 행복을 찾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내 고향에 양식이 다시 생긴다라고 하니,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베들레헴이 빵집이잖아요. 빵집에 이제 빵이 생겼으니까 그냥 그 빵 먹으면서 그냥 내 인생 마무리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묻혀서 그냥 내 고향 땅에서 그냥 죽어야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최선인 사람이죠. 그런데 룻이 어떻습니까? 룻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떠나도 시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요, 나오미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결혼의 그 결속 관계를 나타낼 때, 묘사될 때 사용한 그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언약에 대한 헌신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종의 감성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나오미가 혼자 있으면 불쌍하니까 동정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야, 이제 나는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그냥 다 걸어버리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처럼 나오미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이 나오미를 향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조건을 보고 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좋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어쩌면 잘 죽기 위해 가고 있을 뿐이지만 이런 나오미를 룻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하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질상 죄와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룻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도 그 어떤 상황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쫓아 그 세상의 길을 쫓아 자신만의 길을 가버린 오르반은요,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요, 나오미를 완전히 붙잡아서 쫓아갑니다. 복음의 소리에, 복음의 길에서 모험의 길에 올라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룻은요, 이제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거의 뭐 영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저만 설교하겠습니까? 예. 몇백 년 뒤에 누군가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룻기서를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이 모험의 길은요, 오르바가 고향에서 누리게 될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겠죠. 하지만요, 이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은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잠시 줄지는 몰라도요, 편안함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온 세상이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큰 교회로 다 갔는지 아파트 앞이 조용하네요. 하도 들어서 외우게 될 정도입니다. 뭐 기호 2번 뭐 다 누구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6월 1일이 되는 순간 저들의 스피커는 꺼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더 높은 목적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가장 안전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험은요, 두렵지 않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복음의 소리에 사생결단을 걸고 복음의 길에서 자신을 쫓는 이 룻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설교 제목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표현. 이 룻기가 되게 문학적으로도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22절에 보면 정말 멋있게 끝나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영화 다음 시대 기대하게 하는 듯한, 2장을 기대하게 하는 듯한 그렇게 끝나거든요. 나오미는 복음의 소리에 사생결단을 걸고 자신이 쫓았던 이 룻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세상의 소리는요, 결국 세상의 길은요, 복음의 길 앞에, 복음의 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8절의 표현처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로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종료될 소리를 쫓아 살아가십니까? 곧 이제 끝이 보일 그 길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줄 그 영원한 길, 다이나믹한 그 모험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나오미의 태도를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나오미처럼 며느리들을 포기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그냥 세상의 길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해 온 것이 얼마나 그냥 우리만의 리그, 나만의 리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생활, 우리들만의 신앙생활, 그것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요, 사실상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되고, 저런 뭐 예수천당, 부신, 지옥, 저런 식의 방법이 정말 시대와 맞지 않고 문화에 적합하지 않고 저런 방법이 별로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전도할 거냐?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요, 그 깊은 내면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발견할 때 모압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모압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정말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 누림의 삶이 그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교묘하게 그냥 거기에 대입시켜서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면요, 그냥 일상 누림 또한 나만의 리그, 그들만의, 우리만의 리그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누리고 일상을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유는요, 모압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매력적이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고 있는 저 복음의 길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그렇게 그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누리고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이 그냥 잘못되어지면 일상 누림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 좋고 많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룻과 같은 이 신앙 고백으로, 룻과 같이 헤세드로, 룻과 같은 이 모압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음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또한 살아갈 것인데, 이곳에서 지혜롭게 세상의 소리를, 그 볼륨을 극단적으로 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길도 우리는 사실은 가고 있는 길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에게 들리면 좀 내릴 줄 아는, 내리고 그 복음의 볼륨을 훨씬 더 높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또 너무 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 조절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의 길에, 세상의 그 소리에 너무 대부분의 볼륨을 장악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냥 내 영혼 하나 건사하고 건지는 것, 그것만이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사실 영혼의 문제도 아니죠. 내 어떤 육신의 그 안일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맡기고, 그것에 너무나도 모든 가치를 두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오르바가 성경에서 그냥 망각되었듯이, 사라졌듯이, 그냥 잊혀진 존재로 될 수밖에 없었듯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이 룻의 모습들은 복음의 볼륨에, 복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좀 결정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의 볼륨을 복음의 볼륨으로, 복음의 길의 그 볼륨으로 조절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줄이고 하나님의 그 볼륨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요, 나의 삶의 본질이요,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삼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룻이 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길,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의 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길, 하나님 그 영원한 길,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르바처럼 그냥 없어지고 말길, 그냥 아주 잠깐 뒤면 끝나고 말 길, 하나님 그 길을, 그 길에서 그 볼륨을, 그 세상의 볼륨을 하나님 내가 낮출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 볼륨의 소리를 맞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이 룻이 나오미에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걸고 하나님 맡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안정감, 그 편안함,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그 모험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 관심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관심을 하나님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에 순종하며 또 겸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냥 사라지고 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하며 나왔습니다. 이 일들이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또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물질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또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재 권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차량을 타고 또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 운전대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료 중인 또 소소한 또 그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선 성도님, 또 김재의 어머니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윤영혁 권사님의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윤선 성도님이 등록교회 문답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님 오늘 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현장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이 늘 복음으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세상과 또 이웃들을 섬기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또 전경수 김효진 집사님, 또 우리 김경란 자매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시온이를 키우며 기르며 양육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경란 자매님 어머니를 또 건강이 연약해진 어머니를 모시며 또 보필하며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늘 또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권사님의 그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누림교를 이 땅 가운데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복음의 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나눔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복음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공동체, 또 복된 또 이 공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성이, 은민이, 또 하은이, 효은이, 우리 아이들을 시온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건강과 또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GCM 세미나 3박 4일 다녀오는데 이 시간들이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고 또 귀한 또 만남과 관계로 풍성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복음의 길에서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복음의 소리에 우선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일상누림의 가족들,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